반갑습니다. 오늘이 10월 2일입니다. 10월 달이 됐습니다. 이제 수확기가 다가와서 이제 벼수확도 하고 또 마늘도 심고 굉장히 농촌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느끼게 됩니다. 특히 이제 기후변화 또로 인한 어떤 태풍 또 폭우 또 가뭄 이런 것들이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왔던 그런 것과는 많이 다른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은 여러 전쟁들이 일어날 것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세계 뉴스를 보면 전쟁하느라고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전쟁은 정말 참혹한 거죠.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전쟁에 나가야 되고 나가면 결국은 죽음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 또 군인들만 죽는 게 아니라 그 나라 백성들도 아무런 재앙도 하지 못하고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자기 욕심을 따라서 악한 그 결과로 인해서 결국 그 뒤에는 마귀가 인간의 욕심에 작용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만드는 그런 그 세상들이 진행되고 있죠. 사실 이런 일들은 국가 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라 안에서도 그런 다툼이 있고 또 지역에서도 그런 다툼이 있고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도 보이지 않게 그런 다툼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로서 세상 법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의 윤리와 계명을 지키고 산다면 아무런 사회에 악을 끼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우리는 배우고 있기 때문에 정말 세상 어떤 학문보다도 이 성경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성경 여호수아를 끝내고 사사기 2장도 끝내고 오늘은 3장을 할 차례잖아요. 이 모든 기록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모델 하우스를 보여주는 것처럼 온 세계 각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이뤄진 하나님과 관계를 떠나고 마귀와 짝꿍짝꿍된 인간 스스로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심판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계획 속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고 그 언약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약속을 통해서 그 약속은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위한 삶의 수단으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곳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종인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종으로 삼아버리는 그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보고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내게 만들어서 애굽에서 구원해 냈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단적으로 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하나님처럼 거룩해지지 않으면 함께 살 수가 없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들을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잘못된 것이다, 죄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 십계명이고 각종 율례와 계명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자기가 대장이고 내가 내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 관철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남을 무시하고 내 생각이 옳다고 남을 씹어보고 내 말을 들으라고 하고 안 들으면 기분 나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전부 자기주관적인 삶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켜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십계명인데 이것은 마치 헌법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속성이 다 있기 때문에 죄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죄를 짓는다 이거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마귀 가운데 속해서 세상 가운데서 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도 죄를 짓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 율법을 주신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고 그 죄를 없애하는 방법으로서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만일 제사법을 안 줬다면 모든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에서 죄사함을 얻지 못하고 또 화목하지 못하고 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제사법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씻음을 받는, 용서함을 받는 그런 길인 거죠. 자, 이런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살았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율법에 기록된 내용들을 지키지 못하고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주면서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까지 인도해 냈고, 이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드리는데, 가나안 땅이 텅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악한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풍속도 쫓지 말고 가나안 풍속도 쫓지 말아라.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땅에서 그들을 살 수 없어서 땅이 그들을 토하여 내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봤자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전쟁에 져서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함께해서 전쟁에 승리하도록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령지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 섬기는 신과 그들의 나쁜 풍속,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풍속들을 다 부숴버리고 없애고 태워버리고 멸절시키라고 했는데 그것을 남겨두고 때로는 전쟁에서 이기지 못해서 마지못해서 남겨두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 뒤에 다시 복속시켜서 그들을 종으로 삼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그들을 복속시킬 수가 없는 거죠. 결국 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때로는 이 백성들을 남겨두고 우리가 종으로 삼아야 되겠다. 또 이쁜 여자는 죽이지 않고 내가 데리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욕심들로 인해서 남겨두게 되죠. 또 금은보화는 놔둬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거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은 멸망시킬 것이고 그들의 죄값으로 다 없애버려야 될 것인데 그거 욕심내지 마라 그랬지만 그것을 욕심내가지고 처벌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남겨둔 백성들을 두고 살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사사기에서 나옵니다. 사사기 2장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다시 한번 그것을 상기시키잖아요.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넣으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하면 어찌니뇨. 바로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지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와 가시가 될 것이요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렇게 사사기 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리고 그 땅 거민과 약속을 하고 언약을 위해서 함께 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쫓아내지 않겠다. 쫓아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섬기는 신을 너희도 섬기게 돼서 너희가 올무에 걸리고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일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이 세상 것, 세상의 방법, 다른 신을 섬기는 마귀의 그러한 괴계들이 늘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게 우리를 끌고 마귀에게로 끌고 가는 그런 일들인 거죠. 자기 욕심에 끌려서 그러기도 하고 악한 인도자들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교훈시켜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도 죽게 되고 이제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이 사사시대가 바로 이 사사기부터 시작됩니다.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사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는 과정인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종인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을 쭉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많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제 사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 이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그 말을 청종치 않고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서 그들에게 절하고 섬긴다. 이런 내용들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능력과 기사와 그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내용들을 지키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종교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그 종교자 지도자들이 자기의 욕심과 뜻을 따라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끌고 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길이다 하고 속이고 있는 거죠. 근데 모르고 속아 넘어가요. 왜 몰라요? 이러한 교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교훈을 주면 우리가 아파트를 살려고 모델하우스를 봤는데 모델하우스하고 가서 지어놓은 집하고 다르면 항의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항의하고 나 이거 못 사겠다. 나는 너그 아파트 안 사겠다. 해야 되는데 종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는 방법대로 살지 않고 다른 길을 자꾸 제시해.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준 것은 이런 모델하우스인데 현재 기독교는 다른 집을 지어가지고 성도들을 거리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사사들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 행한 길을 치우쳐서 떠나버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만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로만 가야 되는 거죠. 누구를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종교 정파를 믿으면 안 돼요. 교리를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말씀, 이 말씀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치우쳐 따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까 그러면 거기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내가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했잖아요. 자,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너희들은 그 가나안 족속들하고 함께 살게 된다. 왜 그랬냐?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지 않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시험하려고 한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시켜 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 거짓 목사들의
살고 있는 간지 그렇게 안 사는지를 시험하려고 남겨뒀다 그 말입니다. 원래는 다 멸절시켜버려야 되는 거죠. 가짜 종교, 하나님의 뜻을 떠난 기독교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는 건데 없애지 않고 남겨준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 살지 않는가를 시험하려고 합니다. 이 시험에서 통과돼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받는 길이 거기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에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고 화를 당하는지에 대해서 신명기에 있어서 잘 배웠잖아요. 그렇게 배웠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그 복받는 길로 가지 않고 저주받는 길로 간다는 거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복받는 길로 가지 않고 저주의 길로 갈 것을 거울로 보여주고 너희는 그렇게 그 길로 가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으니 이를 인함이었더라 시험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여호수아 3장에서도 똑같이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제목이 뭐냐? 그 땅에 남겨두신 사람들, 남겨두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죠.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인 거죠. 왜 그랬냐?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도 죽고 사사들이 지금 통치하고 있잖아요. 근데 전쟁을 치룰 때 있었던 일들 어떤 일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뭡니까? 점령지에 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멸절시키고 부수고 태워서 없애버리라. 이 두 가지가 가나안 전쟁을 아는 겁니다. 마치 우리 안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여러 나쁜 요소들,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잘못된 길을 쫓아가는 그런 것들을 없애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알지 못한 자에게 가나안 전쟁이 어떤 것이었다,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뒀단 말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온몸을 주님이 거하시는 몸된 거룩한 지체로 살게 하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내 안에서도 오지만 잘못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에서 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승리하도록 나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마귀에게 맡긴 게 아니라 가나안의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렇게 해서 남겨두신 열국은, 나라들은 어떤 나라냐? 블레셋 5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 사람이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그 사사도 정족지 않냐고 다른 신을 음란하듯 섬기기 때문에 쫓아내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살면서 이긴가 이기지 못한가, 시험에서 승리하는가 지는가를 보고 시험에서 지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쳐버리고 이기는 자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정하나 알고자 하였더라.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례와 법도를 지키나 안 지키냐 시험한다, 그런 얘기. 이스라엘 자손은 그러나 마침내 결과적으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에게 아내로 주게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렇게 어리석게 시험 받고 있는데 시험에 져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여러 족속들의 이쁜 딸이 있으니까 그 딸에게 장가가고 또 자기 아들을 그 딸에게 줘서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됐다. 결국은 우리를 끌고 가는 최종 목적지는 마귀에게, 사단에게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풍속이 무엇인지, 가나안 땅의 풍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종교의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잘못된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안 끌려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오기가 어려워서 구원은 받았지만 종교 종파에 얽매여 그들의 종이 되고 그들이 섬기는 타락된 기독교, 변질된 기독교를 답습하면서 종교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앙인이 아니라 잘못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그 잘못된 것이 뭔지를 몰라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 족속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아가지고 살면서 사이좋게 살았을까요? 나쁘게 살았을까요? 가족이니까 아내로 맞아들였으면 당연히 아내를 사랑하고 사이좋게 살았겠죠. 그 사이좋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정에 얽매여서 내 가족이니까, 내 손자니까, 내 사돈이니까 우리 화목하게 같이 잘 삽시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도 같이 섬겨주는 거예요. 신앙이 잘못된지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 알면서도, 돈 걷는 것이 잘못된지 알면서, 빚내서 집 만드는 것이 잘못된지 알면서도 따라가 주는 거예요. 어디 교회당 크게 지면 사람들이 많이 오고, 적게 지면 사람들이 안 와서 예배당 크고 좋은 걸로 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돈 바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아니겠죠? 그것도 분별을 못하면 할 수 없어. 그것은 그런 방법, 잘못된 방법들로 살아가게 되지만 그 속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우정과 정리와 교인들로서 그 유대관계,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다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마치 이 가나안 땅에 다른 족속들하고 결혼해서 살면서 사돈을 맺고 또 손주도 낳고
그런 사람들을 내치지 못하고 그들 섬기신 신까지 섬겨보는 것하고 똑같아요. 기독교가 변질되면 변질될 속으로 함께 살아가는데 잘못된 걸 알아도 그냥 거기 그대로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길은 이 길인데 다른 길로 가는 거죠. 어찌해야 될까요? 냅둬 해야 될까요? 나오게 해야 될까요? 나와야 됩니다. 돌이켜 나와야 됩니다. 자, 7절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들의 신인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신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하셨으므로 자기 백성을 마귀의 왕의 두목에게 팔아버렸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을 옳지 않은 기독교 종교 정파의 길로 따라가니까 그들에게 팔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으니까 그렇게 되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8년 동안 섬기게 됩니다. 이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8년을 섬기면서 다행히 이것이 잘못된 줄 알고 여호와께 부르짖은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성도가 잘못된 종교 교리 교파에 따라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 이 잘못된 것을 알고 부르짖어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줄 거 아니에요. 말씀을 일깨워 줄 거 아닙니까? 자, 부르짖으니 어쨌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레브 동생 아우 그나스의 아들 언니엘이라.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신이 언니엘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시네 언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겨요. 저요 이기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사사 언니엘을 보내서 8년 동안 리사다임을 섬기고 있었는데 언니엘 보내서 리사다임을 이겨서 그 땅이 태평한 뒤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언니엘이 죽었더라. 이제 이긴 다음에 40년은 이제 언니엘과 함께 태평스럽게 살다가 또 언니엘이 죽게 됩니다. 언니엘이 죽게 되니까 또다시 이스라엘 자손이 12절에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기니라. 언니엘이 리사다임을 이기고 40년 동안을 태평하게 살았다가 언니엘이 죽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하나님을 떠나서 또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해가지고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려나무 성읍이 어딘지 아십니까? 종려나무 성읍은 신명기 34장 3절에 보면 종려 성읍 여리고 골짜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종려 성읍은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를 점령했다라는 거죠. 아말렉은 누굽니까? 암몬 자손. 이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의 족속입니다. 에서가 누구예요? 야곱과 에서,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겨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였지만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땅을 주어서 살 수 있도록 하고 보호해 줬잖아요. 그들의 손자인 아말렉입니다. 이 아말렉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 왔었죠. 그래서 이 에서의 다른 이름은 에돔 족속이고, 에돔 족속과 암몬 족속이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서 종려나무 성읍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또 섬기게 됩니다. 모압 왕 하면 생각나는 또 왕이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을 때, 쳐갈 때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해주라 해가지고 있었던 그 모압 왕 발락과 발람 사건, 바로 그 나라가 모압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져서 18년을 섬기니라 또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우상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면 그들의 종이 되도록, 마귀의 종이 되도록 놔둬요. 그들의 종이 된다는 말은 왕의 종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잘못된 종교 정파대로 따라가면 마귀의 종이 되도록 놔둬버린다 이 말입니다. 어쩔 때 또 구원해 주셔요. 돌이켜서 부르짖을 때만 구원해 주셔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시지 않습니다. 잘못된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구합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아. 성경과 좀 다르게 이렇게 해도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함께 살고 있는데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봐주실 거야? 안 봐주십니다. 하나님은 조그만 것도 용납지 않아요. 다 헐고 다 멸절시키고 진멸하라고 했지만 그걸 남겨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잘못된 종교 종파 속에서 구원이 멀지도 모르고 살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다시 종교로, 기독교로 돌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잘못됐다는 걸 알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에웃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에웃이 장이 향두비 때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서 우편 다리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심히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공물을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내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가로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고하리 하나이다. 왕이 명하여 종용케 하라 하며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내가 어떤 비밀을 왕에게 알려줄 테니까 당신의 신하를 좀 물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비밀을 듣기 위해서 신하들을 딱 물렸습니다. 이 왕이, 에글론 왕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왕 앞으로 나아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도록 왕에게 고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으로 우편다리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기었더라. 이렇게 이 에훗이 이 에글론 왕을 긴밀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신하를 물려주십시오 하고는 그냥 숨기고 간 다리사의 칼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에글론 왕을 죽였습니다.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을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와서 다락문을 잠겼음을 보고 가로되 왕이 피는 다락방에서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취하여 열고 본즉 자기 주가 이미 죽어 땅에 엎드려졌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서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부르며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무리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대적 모압 사람들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며 에훗을 따라 내려가서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잡아 지켜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1만 명 가량을 죽였으니 다 역사요 용사라. 이 건장하고 힘이 센 이 용사들을 1만 명 가량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 수하에 항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그래서 이 에훗이 사사 에훗이 이 모압 왕과 그 족속들을 죽이고 항복시켜가지고 80년 동안 이렇게 또 태평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걸로 이제 끝나겠습니까? 80년 정해져 버렸으니까 81년 되면 또 문제가 생기겠죠. 왜 이렇게 계속해서 잘못되게 삶으로 말미암아 그 남겨둔 백성들이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그 왕들의 종이 되게 만들었다가 또 돌이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내고 또 일정 기간 태평하게 하고 왜 이런 것을 이렇게 많이 기록해놨을까요? 지금 사사기 끝나려면 박물었는데 사사기에 있는 이 사사들 이름이 누구입니까? 맨 처음에 온니엘 40년 동안 태평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에훗 80년 동안 태평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삼갈, 또 두보라, 여선지자도 있습니다. 두보라 40년 동안 태평했고, 기드온 40년, 아비멜렉 3년, 돌라 23년, 야일 22년, 입다 6년, 입산 7년, 엘론 10년, 압돈 8년, 삼손, 유명한 삼손과 데릴라의 그 삼손은 20년 동안. 이렇게 반복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삶으로 말미암아 다른 왕들에게 복속됐다가 또 사사가 일어나서 다시 그들이 돌이키면 사사가 일어나서 다시 살려서 태평하게 만들고.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늘 잘못 살면 마귀의 종이 됐다가 또 그것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또 다시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시고 용서해서 하나님이 또 화평하게 했다가
또 잘못 살면 또 그랬다가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신앙생활도 그렇지만 교회의 신앙생활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깨우쳐서 제발 올바른 신앙을 하라고 여러 번 보여주는 거예요. 한 번만 보여주면 잊어볼까봐. 근데 여러 번 보여줘도 모르면 어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갑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의 말씀이지 세상 사람들의 말씀이 아닙니다. 율법도 이스라엘 자기 백성에게 줬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율례대로 살아갈 의무가 있는 그 삶의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그걸 배워서 우리는 하나님 뜻이 합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을 배워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될 텐데 누가 그걸 방해해요? 기독교를 이용해서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대장이 되고 교파의 교주가 돼가지고 성도들을 자기가 끌고 가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마귀를 길로 가게 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는 늘 시험받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남겨뒀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늘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남겨둬서 시험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시험, 그것은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시험이 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점령한 땅을 전멸시키고 그들의 단을 헐고 부수고 불태워버렸으면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길까요? 안 섬기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복받는 길, 그게 뭐냐라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또 화를 당하는 길이 뭐냐 하는 걸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은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방적으로 이거 이렇게 지켜라 한 게 아니었습니까? 일방적으로 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 성도들에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세요? 언약을 통해서 하세요? 네. 하나님은 네 일을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하십니다. 우리도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구원받았는데 나는 앞으로 더 많이 죄짓고 하나님 안 섬기고 나 재밌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죠. 구원받으면 다시는 이제 죄 안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을 때 언약식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로 10절에 피를 뿌려서 언약식하는 언약식을 배웠잖아요. 네,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니까 언약식을 거행했고 언약식을 마쳤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약속을 했어요. 자, 이런 내용들은 이는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지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에서 지키라고, 물론 광야에서도 지켜야 되죠. 광야에서 뿐만 아니라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지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내용이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계명이고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신명기 5장 29절을 한번 볼까요? (5장 29절)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해서 뭘 줬다고요? 언약식을 했고 율법을 주신 것이지, 율법을 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 죄로 인해서 망해라 그러고 준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또 7장 23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고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여 필경은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붙이시리니 너는 그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필경은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에 들까 하노니 전부 진멸시켜라. 조각한 신상들을 불살려버려라. 거기에 입힌 금이나 은을 탐내지 마라 라고 말했잖아요. 너는 가져간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 것이 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극히 꺼리며 심히 미워해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입니다 라고 이 잘못된 마귀를 섬기고 우상을 섬겼던 모든 것들은 다 진멸하고 없애버려야 될 것인데, 이제 구원받고 교파를 운영해 보다 보니까 잘 안 돼. 잘 안 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나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교파를 크게 만들어서 내가 주인 노릇을 한번 해볼까. 잘 안 되니까 옛날 방식, 옛날 배웠던 방식, 교회의 조직을 만든 방식, 또 예배당 크게 짓는 방식, 성가대를 멋지게 만든 방식, 이 모든 방법들로 싹 하니까 숫자가 팍팍 늘어나.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런 모든 방법들은 다 진멸해야 될 것이고, 조각한 신상들을 불태워야 되고 입힌 금을 탐내지 말아야 될 것이다. 그것들을 심히 미워할 것을 갖다가 다시 끌어들여서 그걸로 교회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삼는다 이거예요. 그렇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교훈시켜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2절. 여호와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법도야 율례와 계명을 지키는 것이 네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냐? 나는 그걸 요구한다 그 말입니다. 사람 많이 모이는 거 원하지 않는다. 돈 많이 바치는 거 원하지 않는다. 큰 교회 형성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사랑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 그것을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교훈해 주시고 예수님도 교훈해 주시고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교훈해 주시고 사도 바울도 교훈해 주셔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 이런 사람들은 어떤 자를 세우고 어떻게 살고 집사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목사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것은 해서는 안 되고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없는 돈 바치라고 하지 말라고 있는 것을 받으신다고 다 기록해 놓고 헌금을 냈을 때는 그 돈을 하나도 잘못된 데 쓰지 않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좋은 사람을 붙여서 그 돈을 쓰도록 하고 그런 일들을 다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지 않냐 그걸 원하는 거죠. 근데 현재 기독교가 그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하나님은요 뭐이 부족해서 좀 바쳐라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바칠 것은 오직 내 마음과 내 삶입니다. 돈 바치라는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많아요. 다 자기 것이야. 근데 돈이 없으니까 바쳐라 그런 거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진실한 마음과 뜻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고 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데 들어간 부분에 있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원하시지 돈 몇 푼 내본 거 그걸 원하지도 않아요.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의 거룩한 삶 제사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 내용은 신약성경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또 13장 1절 5절 좀 볼까요? 13장 1절로 5절이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네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치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야 되는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리하려 하여 너희를 시험하시니라. 유능한 선지자 목사들이 나타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많은 능력을 행한 것처럼 보여도 그 말을 청종하고 따르지 말아라. 네가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따른지 그렇지 않은지를 시험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내려고 말하였음이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해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을 하는 자는 죽이고 악을 제해서 그들에게 물들지 말아라. 기독교의 잘못된 종교 종파 행태에서 물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신명기 이제 8장에 보면 신명기 28장에 보면 복받는 길 또 저주받는 길이 두 길이 확연하게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는가.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복받는 신앙생활을 한가 저주받는 신앙생활을 한가.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모델하우스로 삼아서 거울로 삼아서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애굽에서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또 여호수아가 죽고 또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왕들에게 잘못으로 인해서 왕들에게 굴복당했을 때 돌이켰을 때 다시 또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자들입니다.
정말로 잘못된 것을 알고 깨우치고 하나님의 합당한 뜻 가운데서 늘 승리해서 하나님께 함께하는 거룩한 삶이 참여되는 저희들이 되도록 지켜주시고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가는 319장 하겠습니다. 속에 주님